갈라디아서 3장.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은 유화 그림의 연필 그림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보죠.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무덤에 묻히셨다가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좋은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위롭게 되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위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움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복음이 여러 개 있지만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운 영을 선물로 그의 아들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장을 시작해 볼까요?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히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깨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따라서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 묻는 5가지 질문 중 첫 번째입니다. 소비위치드는 당신에게 주문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신비롭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을 부여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속았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데는 실패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그러면 이 편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 심지어 바나바의 행동까지도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과 함께 앉아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재 은혜의 분배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식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인들은 거짓을 말하고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의 지시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터가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처럼 이스라엘의 식탁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식탁 아시죠?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서 온 작은 무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바울이 2장 7절부터 9절까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계시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영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 유일하게 유효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룹과 베드로의 그룹 사이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사탄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2명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지만 지상의 왕국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는 할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동안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제사장 왕국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거치거나 제사장을 거치거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과는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직접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고 하나님께 직접 가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어땠을까? 좋아요.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6장부터 8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많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6장에도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육신에 대해 죽었습니다. 만약 정신에 맞다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더 많이 다룰 텐데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라는 유화 그림을 연필로 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진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인의 4가지 원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묻히고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섬김을 위한 선거에 대해 말하고 위의 기회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부터 그의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를 실천하여 이롭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구원이나 거룩함이 봉사를 위해 구별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요? 답은 둘 다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법을 완전히 무시한 셈이죠. 로마서는 7장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구절에서 거룩함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위롭다함을 언급하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그분의 위를 귀속으로 받는다고 믿을 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귀속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세례가 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과의 동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해야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묻혔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세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으로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형상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장례식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망되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옛 죄성,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온몸은 파괴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 갇혀있던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으므로 문자의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새로움이 새로운 삶 안에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그의 삶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서 알고 싶은 것은 오직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는지 혹은 믿음의 청취로 성령을 받았는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육신적으로 완전해졌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건가요? 너희가 겪은 고통이 헛된 것이라면 지금까지 헛된 것이 많았느냐?
많은 사람이 은혜의 메시지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법과 은혜를 섞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고통은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그들이 바울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따르는 것을 멈추면 그들이 헛되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시정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멈춰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영을 섬기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요 믿음에 듣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는 신이에요.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도 그렇습니다. 행전시대에는 표적의 은사가 있었고 그것은 믿음의 청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표징적 은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표적의 은사는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3번이나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먼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경륜적 변화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면 3가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니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 이 말씀은 갈라디아의 안티오크와 피시디아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구원을 원한다면 바울을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모독하였을 때에 그는 옷을 흔들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피는 너희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저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 저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사도행전 18장 6절.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6절. 그러자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사도행전 28장 28절. 이것이 유대인들이 3번이나 파업을 벌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먼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행위 중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가족인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희생제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피 덮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 그분의 위로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았다 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율법에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는 그의 생명, 그의 위, 그의 영을 전가를 통해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거래였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대체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좋아요. 어디까지 왔는지 봅시다.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위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위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직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가 믿음으로 위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은혜를 버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파한 율법에 따라 위롭게 살려고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초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의 예로 아브라함을 지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할례를 받지 않는 이유로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셀 수 있다면 세어보거나 계산해 보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자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럴 거예요.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위로움으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장과 6장.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움이 여겨진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까? 글쎄요. 창세기 221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본토와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제가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제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신 후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고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울이 방금 언급한 내용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을 행하고 내 아들,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제가 너를 축복하여 축복하고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씨는 원수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순종하였으니 곧 내 목소리에 순종하였느니라.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러니 주의해서 보세요. 당신의 씨앗이 단수이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창세기 22장 18절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고 기뻐하였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잡아 죽이는 것을 막은 주님의 천사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모리아 산에 있었는데 우연히도 갈보리와 같은 산맥이었고 그는 아들 대신 순양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에게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두셨지만 자기 아들은 살려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3장 28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승천에도 참여하여 높은 곳에 앉았고 함께 일으켜 세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위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어떤 시대에 속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에 3번 나오고 하박국서에 1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번, 하박국은 2번, 4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법을 지켜서 위롭게 되려면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바울은 레위기 8장 5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었으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고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는 언제나 율법을 틀림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의 약속이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분의 영이 믿는 자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비록 그것이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저는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되면 아무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언약조차도 사람 사이에 원래 계약이 구속력이 있다면 나중에 추가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사람 사이에 원래 계약이 구속력이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씨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내 자손이 많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씨 곧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으리라. 좋아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그것이 당신의 씨라는 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씨 곧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한 씨앗이 그리스도이고 약속은 그의 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 영의 약속에 위의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장 30절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여 그 약속을 무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중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후에 왔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무효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삶, 기억하세요. 만일 상속재산이 율법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약속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법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범죄로 인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모세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아래 있는 자들, 곧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으니 모든 입이 막혔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면 우리도 지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죄가 계명을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정욕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 8.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죄는 우리 안에서 더욱 심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방해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예언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예언, 신비, 예언. 그래서 성경의 책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시간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할례가 무할례보다 우월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셨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제가 너희에게 작은 무리 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왕국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그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왕을 통치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구원하는 지체들이 하늘에 살게 되면서 은혜의 분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례는 할례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신비 속에서 같은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사이고 우리의 책은 13개의 글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로마서를 썼는데 이는 신비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휴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데려가셔서 우리가 땅에서 행한 봉사에 대해 평가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2번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옮겨집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7년간의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그의 왕국을 1000년 동안 세우시기 위해 2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들은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복음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다시 전파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만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서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거든 너희에게 전하라. 이는 바울에게도 주신 것으로 모든 사람 곧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진노나 환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재림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죠.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야 할 신비를 삽입하고 환난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9절부터 우리는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이나 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일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을 구원하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은 아담의 타락한 아들에 의해서는 지켜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에 걸려 넘어지면 모든 율법에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2장 10절 제임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도 율법 전체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하나만 어기거나 하나만 어기더라도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위의 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위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앞에서 위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내 씨 사이에 적이를 두겠다. 그것은 사탄과 그녀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타격인 당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당신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갈보리에서 치명적인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증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증거는 그분이 죽은 후에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앞으로도 선포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모이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그것을 들었느니라. 요한은 참으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1막 4장과 5장.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서약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위롭게 하지도 믿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그가 먼저 유대인에게 갔고 또한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도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6장과 17장은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약속을 아는 시가 올 때까지 범한 범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요. 그 약속은 반수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재자의 손에 의해 천사들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해준 중재자는 모세였습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율법은 사람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제 중보자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모세를 통해 중재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금하셨을 거예요.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참으로 위로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좋아요.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자, 곧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32절.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두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에 대한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혔습니다.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대하여는 닫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그가 율법을 지켰을 때 드러났고, 또한 그는 아시다시피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도교사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믿음이 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에는 훈계나 율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담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습니다. 속박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형성하고 계신 새로운 창조물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신자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약속된 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고 모두 한 영을 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같은 한 영에서 물을 마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특히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집단에 속하지만 우리는 개별적인 구성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각자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 그러니까 우리는 팀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의 영을 값없는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으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영에 대한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땠는지 주목하세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 단수형.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받은 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에게 하신 복수적 약속을 확증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5장 8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영의 유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를 담은 하나님의 비밀을 컬러 또는 흑백으로 제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주석서이자 갈라디아서 연구 안내서로서 올바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흑백으로든 컬러로든 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많이 사서 친구나 가족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마리안 맨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act9@gmail.com 위크레이스,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도요. 또한 우리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시리즈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